반갑습니다. 7월 2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역시도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계속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을 합니다. 워낙에 어리석은 그런 자랑을 잘 받아들였기에 나도 내 자랑을 하면 너희가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 나에게 사도로서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징이다. 근데 오늘 보면 모든 참음은 인내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인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사도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마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표적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는 오래 참음, 모든 부분에서의 참음, 기다림 이런 것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으로서의 표적과 기적이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많이 참을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배려, 희생 이런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 또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다른 이들을 또 섬겨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이게 계속 존재했다는 겁니다. 참음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사도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주의 일을 더 담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도의 권능이 있어도요,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참고 희생해야 될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분명히 있어도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든 참음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참음과 표적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능력들을 모든 인내 안에서 행한다, 인내로 이 일들을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따로 놓고 봐도 결국에는 사도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 따로 놓고 이것을 네 가지 특징이라고 봐도 되고, 세 가지 특징,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내 안에서 인내로, 참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표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능력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참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비켜갈 수 없고 인내와 참음 속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16절을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짐을 지우지는 않았다. 어떤 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짐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교활하고 속이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오해하고 그를 모함했던 것 같아요. 대적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누구 하나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한 것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기대했던 모습, 서로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좀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리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너희들이 나에게 수치와 굴욕을 줄까 두렵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었던 죄, 더러움, 흠난함, 호색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그 근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내 안위와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변화를 위한 그런 가슴 아픔과 기다림과 인내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이 두렵다. 어떤 것이 두렵냐? 혹시 변화되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당을 짓고 다툼, 시기, 분냄 이런 것 가운데 있다면 참 만남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나. 또 책망해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유해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 만남이 축복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또 생각할 때 이런 근심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들이 해결될 때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일꾼의 삶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그러한 사도와 같은 또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